오늘 같이 은혜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연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너무나 분주하게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유대 소년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또 율법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너무 복잡하여서 잃어버렸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32km 안에 있는 사람 어른들은, 성인 남자는 누구나 다 유월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유월절 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32km 안에 있는 성인 남자들이 다 그곳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가족들이 따라오고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것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오는 사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 또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독성과 성전, 그리고 성스러운 의식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많은 일 하느라고 몸도 생각도 분주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일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의 분주하고 복잡한 그 삶을 정리하시고 정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표를 정하면서 정말 막연한 표가 아니고 2016년도에는 어떤 표를 정해야 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정작 오늘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구 영신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결단하고 정말 이 새해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3일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너무 복잡해서 너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구경하다가 그 황홀한 그 모든 예배의 의식과 그 모든 것에 정신 팔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다른 생각 때문에 오늘 예수님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앞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대했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실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아니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예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찾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그분 찾지 아니하면은 정말 정작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님 그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 잊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왜 분열과 다툼이 있고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이 교회가 미움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분의 실제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대조차도 하지 않냐고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당연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항상 그분의 소유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분의 실제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의 생명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을 처방해 줬는데 당신이 이 약을 시간 맞춰서 먹지 아니하면은 하루에 3번 맞춰서 먹지 아니하면은 당신 생명은 책임질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 시간 맞춰서 얼마나 열심히 그 약을 잘 복용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우리 생명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잃어버리면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늘어나고 성도는 늘어나는데 왜 이 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더 어두워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생명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5분도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평생을 그 예수님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단 5분도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가던 걸음을 뒤돌아서 와서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모님들은 알지를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봤고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새벽 3시쯤에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이제 심하게 불어서 배가 요동치고 고난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구해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불과 바로 앞에 그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너오기 전에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그 새벽에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서 구호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은 넘어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체험도 했지만은 왜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을 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서 주님 알아보지 못할까 그것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평생 동안 주님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가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원합니다. 막상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우리 예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우리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처음 한 적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잃어버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처음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잃어버리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아예 관심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잃어버렸으면 내가 예수님 잃어버렸구나 알 정도로 그런 단계까지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것이 아닙니까? 2016년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생명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 찾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 동안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